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직면하며 심히 처참한 아주 기가 막힌 무엇이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며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많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 그들의 앞서간 그 걸음들을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셨고 역사하셨는지를 배우게 될 터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큰 힘을 얻고 능력을 덧입는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여호와는 그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제가 더 두려워할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확고하고 분명하고 명확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 그 하나님께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터인데 그 하나님이 응답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힘을 힘입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인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할 것은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실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양육하는 중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나눔의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것 같고 그런데 한없이 내 믿음이 나약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 과연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고뇌에 빠져본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게 없을까요? 오히려 여러분들보다도 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 내가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신뢰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신뢰하라고 가르치는 거야말로 사기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너무 이거는 이중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볼 때에 내 연약함과 허물이 보여질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에 많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되고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께서 저를 지옥에 던지신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저 지옥 불못에 던지신다 하더라도 제 이 소위를 살펴보면 나의 영적 실상과 우리 인생의 근본과 본질에 대한 것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때 어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항변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품 안에 넉넉히 이 땅에서도 살다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에 어떠한 사역들을 하시는지 명확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보혜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중재자이시면서 대변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사실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막 좋은 점이 그렇게 많이, 나는 이것도 정말 잘하고 이것도 나에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막 그렇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되십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몇 가지일까요? 그것보다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 대하여, 마음의 미움에 대하여, 정죄감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가 이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전에도 불쑥불쑥 생각들이 솟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만 깨달으면 못 견뎌요.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 그럼 막 그 생각을 따라가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못 견뎌요. 근데 나를 보게 하시면서 뒤이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원수 마귀의 모든 계략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마귀와 상관없는 우리는 결별된 존재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자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기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함도 수없이 발견하였지만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사망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임에 대한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곤공한 중에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자리를 탐내어 반역을 일으키는 이 기가 막힌 중에서도 누가 나를 긍휼히 여길 자가 있으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밖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어떤 결심을 했냐면 첫째,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한다, 힘들다 이럴지라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어려움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그러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감동하실 때에 나에게 감동하실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조금 더 그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은 내 가정, 내 직장, 뭐 이렇게 잘 평안하게 살고 또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안내해야 되잖아요. 주님께로 안내, 주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내하는 안내자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목자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뭐 물론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목자,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는 목자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사실 주님 앞에서 목동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목동. 저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양떼들을 맡기셔서 그 양떼들을 목자의 지시를 따라서 잘 병들지 않고 또 병든 양들은 또 살피고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께로 안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회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루 이렇게 단편적인 이것만이 아니라 또 전체적인 그래서 그걸 통전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면서 즉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두루 살피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을 따라감에 있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남은 길이는 얼마쯤 되는지 이런 것들을 완전하진 않죠. 그걸 완전하다고 하면은 교만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올 것입니다 이러고 하면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밝히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매일매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에 징조가 예사롭지 않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우겠죠? 전쟁터에서. 근데 지금 저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졸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는 졸지는 않을지라도 기분이 나쁘든지 뭐 하여간 아군인 이쪽에 무엇인가 적대감이 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깨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파수꾼의 할 사명이. 근데 그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 피의 값을 이제 무고한 자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아군들이 알리지 않았기, 파수꾼이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값을 파수꾼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직시하고 그리고 막 알렸어요.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고 외쳤는데 에이 무슨 전쟁이 일어나. 지금 얼마나 평화로운데. 가을 날씨 너무 아름답고 맑고 청명하고 여행 다니기 너무 좋은 때야. 아니 무슨 적군 소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 징조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들이 전쟁을 방비하지 않았다면 그 죄의 값은 자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 산다는 거, 가르치는 자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서 주님께로 안내한다는 것은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정하는 법들에 대한 거, 아직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있는 상태, 법을 정하고 나면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즉 막 몰려오는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가가지고 힘을 합해서 줄다리기인가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령도 중요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것들을 막아내는 데까지
막아내도록 성도들을 일깨우고 동역자들을 일깨우고,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들이 이제 각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예민하게 분별하는 일이에요. 개인에 있어서도 가정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감동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거나, 오늘 앞에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그러하셨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걸 보니까 이 아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선 해야 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건 아닌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관계 회복에 대한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왕이든지 백성들이든지 목회자든지 성도들이든지. 그러니까 항상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어떤 문제 속에서 주의 종은 주의 종대로 국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아무리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먼저 나가는 것이, 뛰쳐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청하시는 게 무엇인가. 전쟁이 났다 할지라도 너는 조용히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면 기도해야죠. 모두 다 침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는 가서 외쳐라 하신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외쳐야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한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이 주시는 감동,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뭔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즉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너는 지금 이 자식과 너의 문제, 네 나라의 네 자식이 가장 너를 신뢰하고 지지해줘야 할 너의 아들이 너를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 너는 나를 구할 때야, 나를 찾아야 할 때야 라고 주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먼저 여쭙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답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신,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모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였는데 뒤이어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찾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과거의 일들을 추억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원수들의 압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어떤 때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나?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고 묵묵부답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는 저의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셨잖아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셨잖아요.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곤궁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손이 붙잡혀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이 나를 안고 가시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10절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즘 너무나 극에 달한 이기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자녀들도 쉽게 낳고 버리기도 하고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은 소식들을 접하다가 보니까 처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손 안에서,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보가.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접하는 것이지 전체 인구, 또 아기를 낳은 엄마들, 그 인구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는 엄마, 모성애, 아이를 잉태하고 또 해산하여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전체 수에 비하면 여러분 아이를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극히 적은 소수일 거예요.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내 분신과 같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 있을지라도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게 대다수의 부모님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의 힘 스스로 아이를 낳아서 버린다는 이런 것보다는 인간인 자신, 아무리 사랑하는 분신과 같은 자식, 그 자식을 계속 지켜줄 수가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도와줄 수 없는 육신의 또 연약함의 한계도 경험하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힘 빠질 일도 없으세요. 무능하시지도 않습니다. 전혀 모자람이 없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실 수 있는 하늘보다도 바다보다도 넓고 깊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묘하여 신묘막측하여 헤아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실수한 것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두고 돌아가시거나 이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패역한 인생인 듯 하여도 영접하여 주시는 분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의를 위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그 관계는 사실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주의 도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이렇게 이제 키우고 이러다가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려워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위에 이렇게 이제 장성한 오라버니, 결혼한 오라버니들 또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부모가 자식을 어려워하지? 왜 할 말을 못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또 시어머님이 이제 저희 집을 이렇게 들고 날고 하실 때가 있었는데 보면은 굉장히 조심하시고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어려워하실 이유가 없는데도 굉장히 조심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어느덧 어미가 되었고 할미가 되었고 이제 사위도 두고 이랬잖아요. 그 앞서가신 부모님들의 마음이 헤아려지더라고요. 자식일지라도 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식들을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어미가 돼 보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딱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그리 할 수 없는 그런 각각도 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이제 그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해야 할까에 대한 것을 묵상해 보았어요. 오늘 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참으로 효성스러운 자녀들은 어떨까요? 어머니, 무엇을 원하시는지 마음대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할까요? 어떤 말씀인지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요청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치 살피고 무엇인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는 어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든지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목숨도 사실 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버지 거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지금 저를 향하여 소망하고 계시는지,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자식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죠? 지금 우리는 무지해서 잘 몰라요. 육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땅에 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무디어져 있어요. 이 무디어진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정금과 같이 티끌도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희석되지 않은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렇게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원수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고 실패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걸 원하겠죠.
다윗은 자기의 평안함을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대적하는 저들, 비록 자식일지라도 아들일지라도 대적하는 그 아들 주변에 또 다윗을 싫어하는 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그 재미있는 장면입니까? 다른 적도 아니고 다윗이 의로운 줄 알았는데 막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많이 했다는 건 뭐냐면 적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적을 많이 물리쳤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니 다윗에게 속한 자들은 함께 기뻐하지만 적들은 망하기를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다른 적도 아니고 아들이 다윗의 적이 되어 다윗을 무찌려고 하는 이 장면보다 세상에 더 구경거리가 없는 거예요. 더 재미있고 박수칠 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다른 외적, 다른 나라의 뭐 블레셋이나 뭐 주변에 있는 이런 뭐 아말렉이든지 뭐 이런 나라들과의 싸움과 뭐 그런 나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는 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내 속으로 난 자식 그렇게 귀히 여기고 이뻐했던 이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주변에 있는 또 다윗 주변에도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압 장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윗에게 굉장히 충신인 것 같았지만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요압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른팔인 것 같은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은 이중적인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볼 때도 어때요? 은근히 속으로 못되기를 바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다윗이 은근히 망하기를 바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진짜 충정심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충신들은 그러하지 않겠지만 내부에도 그런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거꾸러지고 이런 것을 보기를 바라면서 은근히 팔짱 끼고 이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안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나를 대적하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대적은 곧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내가 어떤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원수들이 박장대소하며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은근히 나와 생각이 다른 바른 길을 가고 의로운 길을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반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못되기를 바라는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라도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평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진심이어야겠지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되 우리가 거기에 또 빠지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때도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의를 위한 간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주의 것이지요. 다윗의 생명도 주의 것이에요. 근데 무고하게 정말 억울하게 원수의 손에서 죽어나가는 일은 너무 기가 막히죠. 다윗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면서 위증자와 거짓 증인이죠.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그들의 손에 내가 죽어간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기가 막힌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자식이지만 아버지를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차단하며 반역을 일으켰던 그러한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그런 위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산자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도 말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 너머의 천국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내가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무고하게 나의 생명을 헤아려 하고 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나의 생명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또 우리의 마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왜죠? 주님이 강하시니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니까, 주님이 대신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묵묵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